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10대 가수상을 연달아 수상하면서 당대 최고 가수로 인정도 받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 가수가 있죠.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용복. 아마 50대 이상인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가물가물하시나요 혹시? 이분의 히트곡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얼굴의 햇살을, 달맞이꽃, 사랑의 모닥불,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너무 오래돼서 다들 기억 못하시죠? 기억나실 만한 거 하나 알려드리면은 어린 시절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런 거 있습니다. 금방 아실 겁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다람쥐 쫓던 어린 시절에. 다들 아시나요? 그거 부른 분입니다. 맹인 가수죠. 맹인 가수. 70년대에 인기 절정을 누리다가 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생기죠. 칼라 TV가 생기면서 이분이 점점 대중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잘 나가고 있었는데 멀어집니다. 왜 멀어지게 됐냐면요. 어떤 높은 분이 야, 모두가 즐거워야 될 안방극장에 저런 청승맞은 사람이 나오면 되겠냐? 그때는 그랬습니다. 사라져버렸죠.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이분이 다시 TV에 등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깜짝 놀랬더랬습니다. 저도 좀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은 살이 너무 많이 쪘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그렇게 살이 쪘나? 나중에 한번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래서 살이 쪘답니다. 왜냐하면요 한창 잘 나갈 때 인기가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는 잠을 오지게 못 잤답니다. 이분이 왜 잠을 못 잤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매일 자기를 억눌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잤답니다. 근데 막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다 잊어주고 나니까 그땐 오히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살이 이렇게 오른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도 그러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자기 이름이 바로바로 뜨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 이런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용복 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근육 관련 희귀병을 앓고 있는 마라토너 이봉주 다 아시죠? 이분이 마라토너인데 근육병이 생겼죠.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눈은 의학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 이용복 씨는 의안이거든요. 가짜 눈입니다. 회복이 안 된다. 그렇지만 과학적으로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의학적으로는 안 되지만 과학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봉주 선수를 태우고 운전할 날이 오지 않을까? 나 그거 기대하면서 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이어갑니다. 나는 수건으로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렇지만 살다 보면 즐거운 면도 있더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한다. 웃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근육이 이완돼서 좋아질 수 있을 거라 믿는다. 분명히 그렇다. 이런 말을 이봉주 선수한테 하는 게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무대에 서 있는 배우에게요. 그 배우에게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조명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조명을 그 배우에게로 집중시키는 겁니다.
조명을 전부 다 그 사람한테 다 쏴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은요. 배우한테 비치는 조명 하나만 남겨놓고 다 꺼버리는 겁니다. 그 주변이 깜깜해지겠죠. 배우 하나만 집중돼서 조명을 받는 거죠. 후자가 훨씬 효과적이라 그럽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조명을 받는 배우의 모습은 더욱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있죠. 누구냐면은 침례 요한입니다. 먼저 사역을 시작한 요한보다 나중에 사역을 시작한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더 쏠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비추는 조명을 꺼버려야 구속사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집중할 거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고 그렇게 요한이 고백을 한 겁니다. 요한은 기꺼이 그렇게 자기를 예수님에게 양보했고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렇게 화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 가리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가리는 거죠. 그 광채는 본문 29절 말씀하는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생긴 광채입니다. 하나님과 말함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생겼습니다. 근데 정작 모세 본인은 그걸 모릅니다.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걸 보고서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3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 그 광채의 배경, 그 의미,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판 2개, 돌판 2개를 들고서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본문 말씀이.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는데 그 돌판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 돌판은 두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거기다 직접 써주셨던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 그게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면서 날뛰는 걸 그 꼴을 본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던져가지고 깨져버립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했던 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가면 그 백성의 대표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의식까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성립된 약속을 이 사람들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양이 되죠. 대표들하고 의식을 치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산으로. 그래서 10계명을 새긴 2개의 돌판을 주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돌판입니다. 그게 40일 걸렸죠. 그 40일 사이에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소란을 떨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본 모세가 돌판을 깨버린 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걸로 인해서 약속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정식 절차까지 하면 지키면서 맺었던 약속이 깨져버린 겁니다.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도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죠. 하나님을 설득하다가 그리고서 산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니까 화가 나죠. 돌판을 깨버린 거고요.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설 자 나오라. 이랬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오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왜 처형하는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대가는 딴 거 없습니다. 죽음밖에.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 갚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백성들 대신해서 속죄하죠. 사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겁니다. 사생결단의 각오죠. 사실은 자기의 영혼의 생명까지 걸고서 하나님과 지금 담판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세게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화를 조금 누그러뜨리십니다. 모세를 보고 백성을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던 그 생각을 접으시고 그래 그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허락해 주십니다. 백성들이 몰살을 면한 겁니다.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해주시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요, 내가 너희들 도와줄 도우미 안내자로 천사를 앞서 세워주긴 하는데 난 같이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니네들끼리 가라 이 얘기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가 이제 백성들한테 전달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기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몸을 단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당시 풍습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슬퍼한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니네들이 이렇게 슬퍼해? 그러면은 너희들 몸에 있는 장신구도 다 떼내라. 이 장신구는요, 아마도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을 것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떼내.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안 할 수가 없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물러나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게. 여기까지 물러나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모세가 나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뵈러 가고요. 모세는 하나님을 뵈러 가고 그 하나님을 뵈러 가는 모세를 백성들은 자기들 장막문에 나와서 전송을 합니다. 전부 다 나와서 경건한 자세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예의를 갖추면서 전송을 합니다. 예배하는 자세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세하고 마주보고 얘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친히 가리라. 그래, 내가 다시 따라가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왜 함께 가지 않겠다 하셨냐 하면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얘네들이 또 하나님 배신하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 뻔히 다 아십니다. 뻔히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죠. 공의. 죄를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그런 공의의 속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얘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은 벌을 주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진짜 몰살시켜버릴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밀어붙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밀어붙이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뭔가 아직도 좀 불안한데요, 뭐 좀 더 확실한 증거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불안한 거죠. 모세도 자기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신이 없습니다. 육신이 없으시기 때문에 얼굴도 없으시고 등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등을 보여주신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백성들을 대표한 모세한테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 그걸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한테 등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파격적인 대우를 모세한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 드렸습니다. 심각하게 듣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를 그렇게 경청을 해주셔서. 이게 왜 다시 말씀드렸냐면요. 이 장면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시 복기를 해드린 겁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역할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자랐고 이제까지 애굽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 애굽 사람입니다. 그냥 애굽 사람입니다. 말로만 히브리 사람이지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아볼 만한 어떤 특별한 증거나 모습이 이 사람들한테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 이민 생활하니까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다음 세대, 이민 1세대 말고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은 바뀌잖아요. 그게 400년이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생긴 게 다르죠. 생긴 게 다르니까 할 수 없이 겉으로 보면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아니죠. 똑같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애국 사람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럼 종교적으로 이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하고 그런 면에서 닮았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증거가 어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려고 하실 때요. 뭐 애굽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가려고 이리저리 빼면서 이렇게 여쭙죠. 하나님한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냈다 그러면은 물어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누군데 이름이 뭔데? 뭐라고 할까요? 무슨 얘기냐면은요. 성경에서 이름이 상징하는 거 존재를 뜻합니다. 이름은 꼭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름, 이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이름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모세조차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의 우상을 섬기면서 애굽 사람으로 그냥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환란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란이 닥치니까 뭐라고 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겠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서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을까? 알맹이까지 애국 사람들인데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기계는 망가지면 고쳐서 쓰면 되고요. 집도 흠집이 생기면 수리해서 다시 고쳐서 살면 됩니다. 사람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하는가? 죽어야 됩니다.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을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건 죽어야 거듭나죠. 자, 근데 이 얘기를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성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조차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 말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을 더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답이다.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없었다면은요, 우리는 우리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밖에 길이 없었을 겁니다.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간다고 하는 거는요, 구원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됐다가 다시 세상 사람이라고 하면 마귀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나와서 거기서 자랐고 거기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한테 특단의 조치가 뭔가 다 죽여버리십니다. 다 죽여버리십니다. 광야에서 40년 머물게 하면서 출애굽 1세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이 넘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그렇게 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그것만이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지만은요, 그 사망이, 죽음이 반드시 형벌만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이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어야 우리에게 다음 생,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우리한테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는 모세한테 반역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순종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베풀어 주시는데, 반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왜 은혜냐? 이거라도 봐야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질 거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렇게 고집이 센 물건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죠. 자신의 영생까지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용서를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깨뜨린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죠. 자,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들고 내려온 판은요, 돌판은 모세가 준비해서 거기다 하나님이 쓰신 판이죠. 첫 번째 돌판, 그러니까 모세가 깨버린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다 쓰셨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본문에서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 거는 사람이 만들고 하나님이 거기다 쓰셨죠. 그러니까 본문의 돌판은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인 셈입니다. 거저 주는 은혜를 거부한 인생들을 다시 받아주시면서 그 다시 받아주시는 그 인생들한테 하나님께서 역할을 부여하신 겁니다. 아주 작은 역할. 야, 요 정도는 그래도 니네가 좀 해라. 구원을 위해서 우리한테 최소한의 것을 요구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그 최소한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라는 건 누구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걸 에베소서에서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조차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다. 뭐냐 하면은요, 모세가 다듬어 가지고 올라간 그 돌도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건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개입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한테 믿음을 요구하시지만 그게 구원의 조건이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별거 아닌 역할을 우리한테 맡기셔 놓고서
그 별거 아닌 걸 우리가 감당했을 때 그걸 아주 크게 받아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영생을 걸고 백성의 용서를 구하는 중보자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그건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인정해 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 전부를 다 받아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셨을 때 우리 모두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함께 받아주신 것, 이걸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하나님 배신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그거 분명히 알게 되죠. 이 사람들 날마다 하는 게 원망이고 불편이고 그런 것만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영광이 우리한테 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는 끝없는 욕망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경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고는 자기 얼굴을 가려서 영광의 광채가 보이지 않게 하죠. 본문에서 그렇게 합니다. 수건으로 가립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영광을 돌리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사 이 세상에서 큰 사람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들의 기도 아닙니까? 이 바로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 사람으로 살았던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의 영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받아주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시편의 기도가 저희한테는 생소합니다. 나를 돕지 않은 하나님 내게 필요 없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는다. 이게 저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얼굴에 드러내는 모세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거저받은 사랑과 은혜, 그것을 저희 삶에서 이웃을 향해서 빛으로 비춰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